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셔서 오늘 주의 성전에 나아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절기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절기가 시작될 때마다 그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력을 따라 우리는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태양력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태양력의 첫 번째 달은 1월 달이죠. 그러나 교회력의 시작은 바로 12월 달입니다. 왜 12월 달일까요? 교회력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지키는 달력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대림절 12월 첫째 주가 바로 교회력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장의 말씀도 오늘 1장 1절에도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학자들이 후에 창조절을 도입을 시켜요. 그 창조절이 바로 9월부터 시작되는 이 절기입니다. 따라서 창조절은 단어 그대로 하나님의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깨닫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새기는 그런 절기가 바로 창조절입니다. 특별히 이 창조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위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절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일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도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곳에 우리 인간을 세워주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를 세워주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그런데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탐욕이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시켜버려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장 큰 화두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연의 파괴, 또한 변화하는 기후, 무너져 내리는 생태계 등의 이 자연의 위기 신호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창조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만들어내는 절기가 바로 이 창조절 절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창조절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품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결단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이 얼마나 행복한 세상일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거기는 걱정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어요. 늘 행복했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늘 동독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벌거벗었지만 수치를 알지 못했을 만큼 그곳은 늘 기쁨과 즐거움만 넘쳤던 나라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다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였던 에덴 동산을 무너뜨린 게 죄라면 우리가 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는 있지만 내 안에 죄악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 불평이 찾아오고 내 마음속에 분노와 성냄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음에도 순간순간마다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직도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를 우리는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함들을 주여 씻어달라고.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내가 서 있을 수 없다고 우리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믿음의 시작이라고 잡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그 나라를 만들겠다고 고백해야 될 나의 믿음이 필요해요. 내 믿음이 없다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만 잘 살면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되면 되는 세상을 살아가면 돼요. 남이 지쳐 쓰러지든 말든 상처와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 있든 말든 나만, 우리 가정만, 우리 자녀들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이 바로 믿음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내 세상의 이 중심의 자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믿음에 대한 본질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말했던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추가 바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일 성수를 절대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의무적으로 참석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오는 것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들을까? 내가 어떤 말씀으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까? 내가 말씀을 통해 어떤 세상을 살아갈까?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주일을 의무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교회 왜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안 오면 목사님 전화하잖아요. 그래서 오시는군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은 전화한 것도 모자라서 집에도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교회 오는 발걸음이 사람을 보고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십시오. 말씀만 바라보고 오십시오. 그래야 집사님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훈련할 때 꼭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교회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 보고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이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다닌대. 공감하십니까?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다닌대. 저 목사님이 너무 좋대. 저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대. 저 목사님 성품이 너무 좋대. 저 목사님의 인격이 너무 좋대. 그래서 교회를 다닌대.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다닌대. 물론 그렇게라도 교회 나오면 감사합니다. 그렇게라도 교회를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가 간절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는 우리 성포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요. 말씀을 내 안에 늘 모시도록 여러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씀만이 나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오늘도 그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믿음의 시작은 말씀, 곧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해요. 근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을 하는 사도 요한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었어요. 당시에 수많은 제사장들조차도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를 한낱 인간으로 봤던 사람들, 예수를 한낱 반동자요 국가의 반역자로 봤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첫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라는 그 고백, 믿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믿음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을 내가 끝까지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과 세상을 향하는 우리 마음이 두 가지가 공존한대요. 그래서 내 안에 수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지만 순간순간 내 마음을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들, 세상의 풍조들, 세상의 문화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나의 연약함을 자꾸만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제 은혜 받아서 다 교회 문을 열고 나갔는데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 오늘 왜 이렇게 하루가 안 좋지? 왜 이렇게 자꾸 나를 힘들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몰려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버럭 화를 내며 짜증을 내십니까? 제가 아버지가 목사잖아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하는 교인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 집에서 내가 아는 우리 아빠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얼마나 그게 이질감이 많이 느꼈어요. 제가 나이가 먹고 목사가 되어보니까 어제 우리 딸하고 제가 좀 다퉜어요.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안아주고 품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 내 안에도 목사인 저도 영적 전쟁이 하루에도 수십 번이 일어나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사랑으로 안아줘야 되는데, 조금 더 낮아져야 되는데, 순간순간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마음들, 순간 내 안에 있는 그런 사단의 유혹들에 넘어가 버렸던 나의 마음들을 돌아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세상은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으려면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아야 돼요.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목숨을 내걸지언정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을 사랑했었어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넘어져요? 그들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서갈 때,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행함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때, 나는 교회를 위해서 했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일이 끝나고 나면 꼭 상처받는 성도들이 생겨날 때 왜 그럴까?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진 생각이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둬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갈 때 하나님 저쪽이 조금 더 가까운 길인 것 같은데요. 자꾸만 하나님을 내 안에 만들어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시면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보다 앞서가요.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이게 교회를 더 위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하나님을 더 위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고백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시작은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생명의 빛을 모셔야 돼요. 물론 사도 요한은 이 빛을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그 빛을 모신다라는 것, 그 빛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먼저 빛나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말이 내 안에 가슴이 박히고 그 말을 따라가고 싶을 때 언제 그래요? 그 사람이 뭔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처럼 보일 때, 뭔가 그 사람의 아우라가 보일 때 그 사람의 말을 우리는 더 경청하게 돼요. 그 말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빛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 빛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무슨 자격증 따듯이 공부 열심히 해서 만드는 빛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따는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데요. 그 은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작은 촛불 하나만 켜도 그 빛이 처음에는 밝은 대낮에 촛불 하나 켜놓으세요. 여러분 그 빛이 눈에 들어옵니까?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륵 같은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작은 촛불 하나만 켜놔도 그 빛이 엄청 크게 느껴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 지륵 같은 죄악으로 덮여 있을 때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다른 사람 눈에는 더 크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겨자씨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송박교 성도들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두워도 그 작은 빛이라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꼭 갖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빛으로 세상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테레사 수녀가 어느 날 한 노인의 집을 방문해요. 근데 그곳은 집이라기보다는 너무나도 낡아서 또 너무나도 더러워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집이었대요. 그런데 테레사 수녀는 그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노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방을 치워드리겠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테레사 수녀가 방을 막 치웁니다. 닦고 이불도 빨고 벽도 다 칠하고 하다가 구석에 하나의 등을 발견해요.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가 노인에게 물어봅니다. 이 등이 무슨 등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 노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손님이 올 때마다 켜는 등입니다. 그랬더니 테레사가 이 등을 킨 적이 이제 너무나 오래되었군요. 너무 낡았네요. 너무나도 먼지가 많이 묻어있네요. 라고 말했더니 노인이 망설이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켜본 적이 없었어. 누가 죽어가는 늙은이 집에 찾아오겠습니까? 그래도 예전에는
사람들이 찾아올 때는 이 등을 밝히고 그 빛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의 기쁨도 환하게 밝혀졌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고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그 노인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감동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님, 제가 이제부터 매일 찾아오겠습니다. 제가 매일 찾아와 이 등을 밝히겠습니다. 그때부터 테레사 수녀가 매일 그 노인의 집에 찾아가요. 노인은 기쁜 마음으로 그 등을 닦고 다시 불을 켜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 이 노인이 죽게 됩니다. 마지막에 테레사 수녀가 복음을 전하러 다른 지역에 가 있어서 다른 수녀가 그 노인의 곁을 지키고 있었죠. 그때 이 노인이 이 다른 수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전해 죽으려. 테레사 수녀는 내 인생의 등불을 켜준 사람이라고 하며 생을 마감했다라는 테레사 수녀의 이 전집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죠. 그만큼 테레사 수녀라는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의 마음에 생명의 빛을 전했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군가에게 빛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소외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사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내 안에 빛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먼저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먼저 빛이 돼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바라볼 때 소망이 되고 꿈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빛이 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빛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 함께 모두가 빛이 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주일날 교회를 찾아왔을 때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을 볼 때마다 환한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늘 빛을 먼저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여 있으면 너무나도 빛이 많이 나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축복의 우리 송파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시작은 가치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치를 깨닫는 것,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가치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가치를 국어사전에 딱 찾아보면 세 가지의 뜻이 나옵니다. 가치, 첫 번째,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 두 번째,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에 의하여 지니게 되는 중요성. 세 번째, 인간의 욕구나 관심의 대상 또는 목표가 되는 진선미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이게 세상이 말하는 가치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희생도 있을 테고, 섬김도 있을 테고, 봉사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가치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일까?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의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여요. 야, 어떻게 너 전 재산을 팔아서 저 보잘것없는 땅을 사려고 네 재산을 다 파니? 라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그 밭을 사려고 합니까? 그 밭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보화가 숨겨져 있다라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보화의 가치를 알기에 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려고 노력했다라는.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거를 마음속에 가질 수가 있다라는. 우리가 흔히 하는 속담이 있죠.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 진주의 가치를 우리는 알아요. 근데 돼지가 진주 목걸이를 차고 있는데 그거 차고
우리 같았으면 어때요? 고상하게 옷도 탁 입고 비싼 진주를 탁 차고 연회장 같은 데 가서 탁 사람들 앞에서 뽐내야 되는데 돼지는 진주 목걸이 차고 어디로 가요? 꾸정물로 향하는 거예요. 꾸정물. 왜요? 똑같은 진주인데 돼지에게는 가치를 몰라요.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니까 꾸정물로 머리를 박고 그렇게 진주를 땅바닥에 쓸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최고의 가치인 예수님이 내 안에 다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세상에 그냥 맡겨버려. 제약된 자리로 던져버리고 세상의 풍조에 빠져가지고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그 가치를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내가 가는 발걸음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이 돼야 돼.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는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저게 가치가 얼마나 될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보고 이 가치를 따질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품질이에요. 품질. 이 물건이 가치가 있으려면 먼저 질이 좋아야 돼. 품질이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멋있게 보인다 할지라도 품질이 좋지 않고 썩어 있다면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 이걸 사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우리가 정말로 가치를 볼 때 그 가치의 첫 번째가 바로 품질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품질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품질. 그리스도인의 품질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의 품질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행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할 정도로 우리의 손 하나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손이지만 내 손이 봉사와 섬김으로 갈 때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손이 되고, 내 발걸음이 죽어가는 사람들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을 살리는 발이 돼요.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의 몸을 갖고 있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품질이 다른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는 품질이 아주 좋은 하나님의 충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선택할 때 여러분들 아시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벨론, 애굽, 수많은 지역의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을까? 그들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뛰어나서도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극산품의 포도나무로 심어주셨어요. 그럼 뭘 열려야 돼요? 뭐가 열려야 됩니까? 포도 열매가 열려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열렸다 그래서 성경에 들포도가 열려버렸대.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로 세워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어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려야 될 것은 최고의 포도 열매가 열렸어야 되는데 들포도처럼 길에 짓밟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아무런 가치 없는 포도 열매를 맺어버렸다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포도나무를 송두리째 뽑아버려요.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다 뽑아버렸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팍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믿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이미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가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내 가치는 얼마나 될까? 여러분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의 내 가치 100억, 1000억 됩니까? 어떤 사람은 아유 너무 많아요. 저 어디 갖다 팔아놔도 100만 원이나 받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수십만, 수천 명,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존귀한 나를 하나님의 가치 있는 사람 나를 세워줬다면 함부로 세상을 살지 마십시오. 가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품질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가치 있는 얼굴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서로가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으로 존중할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볼 때마다 자꾸만 흠집만 내려고 그래요. 아이고, 저 사람 오늘 또 얼굴에 뭘 저렇게 바르고 왔대. 저 사람 또 오늘은 무슨 저렇게 막 뽐을 내고 왔대. 그런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의 진짜를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칭찬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가치를 볼 때 아까는 첫 번째가 품질이었다면 두 번째는 바로 모양이래요. 모양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래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대요.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치의 모양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거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볼 때는 우리 뭘 봐요? 우리가 서로를 볼 때 뭘 봅니까? 믿음을 보고 서로의 성품을 보려고 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볼 때 뭘 볼까요? 겉모습을 봐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우리를 볼 때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해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모양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우리가 조금 더 나아져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도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 이미 틀린 거예요. 마음은 둘째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둘째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도 저 사람 정말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미 마이너스랍니다.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도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들로 보여야 돼요. 저 사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나 저 사람 때문에 나도 교회 가봐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 믿음의 시작, 그 본질은 첫 번째 말씀부터 그 말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는 보존하고 지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시작은 생명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 빛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빛이 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시작은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은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누구가 나를 못났다, 부족하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너는 왜 그 정도밖에 삶을 못 사니 라고 손가락질해도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 서로가 서로를 더 존중하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위해 주십시오. 우리 송파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더 아껴 주십시오. 왜? 가치 있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송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살아가는 모든 송파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서며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본질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 모두가 생명의 빛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가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들로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